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정말 원성천의 벚꽃이 확 폈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이번 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여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요렇게만 돌아서 한번 큰 길가만 나가셔도 벚꽃이 확 폈을 텐데, 정말 만개한 걸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봄이 이제 금방 또 더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봄을 좀 만끽하시고 또 가서 꽃도 좀 보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부활이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신화지, 말도 안 되지 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에이, 그게 무슨 부활이냐 하면서 믿지 않는 거짓설,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썰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한 5가지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저기 보면 환각설, 이건 그냥 알고만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볼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환각설이래요. 부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마치 살아난 것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환상을 본 거죠. 환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적으로 막 살아난 것처럼 막 이렇게 봤다. 그래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시죠. 기절.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내린 다음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치료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설. 그 다음에 저기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낸 다음에 무덤 봐라, 아무것도 없다, 도난해놓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도난설. 그 다음에 신화.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후에 살아나셨다고 신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 다음에 잘못된 무덤설. 저것도 되게 웃겨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빈 무덤에 잘못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왜 사람들이 이런 가설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가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또는 어떻게 믿어지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어떤 단어랑 가장 연결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앞에 써놓은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언제 얘기하셨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저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랍비,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선생님인 것을 깨달은 거죠. 찾아와서 주님은 참되십니다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저 때 딱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여기 사진에도 거듭난 밑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born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죄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게 거듭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거듭났다라고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진짜 완벽한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거듭남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새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거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더 명확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죽으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된다고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사진을 좀 AI에게 물어봐서 만들었는데 약간 좀 이단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챗 GPT가 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잘 못했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갈망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잠깐만, 이것도 안 되네. 네.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것도 제가 AI한테 부탁을 했는데 참, 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거듭났다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럼 이 거듭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될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시냐. 믿지 않는 제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잘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여야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데, 거듭나게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 그리고 다음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결국 거듭난 자들의 어떤 나타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니고데모를 만난 장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5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비교해 볼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앞뒤 똑같죠? 앞뒤 문맥이. 근데 뭐만 거듭나다가 무슨 뜻으로 저기서 해석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뜻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기서 물은 뭘 얘기하냐? 물세례, 회개거든요. 저기 회개. 죄에 대한 회개와 성령,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약에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요, 언제 이게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죠. 새 영을,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 다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굳은 마음을 회개할 때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에게요?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것들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어찌할꼬 막 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거듭난 사람들에게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막 시간차를 두고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전에 제 어렸을 때가 이제 80년대니까 그때 막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부흥회 때 그때는 막 진짜 우리 교회 사람들만 오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부흥회는 막 옆 교회, 앞 교회, 뭐 저기 멀리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다 꽉꽉 차요. 진짜 꽉꽉 차는데 저는 정말 은혜 받겠다고 그 조그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막 들으면서 하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한 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주여 하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진짜 어느 순간 제가요 막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부모님께 잘못한 거, 뭐 한 거, 친구들한테 잘못한 것부터 막 뭔가 죄들이 막 생각하면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회개와 함께. 그때 제가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 건 맨 처음에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때 처음에 일회성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처럼 아마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되고 막 몸부림치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였죠? 우리 안에 비성경적 세계관, 제가 이거를 죄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안에
잘못된 세계관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 되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서 이게 깨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오늘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세계관이 깨지고 진리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성만찬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